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지금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129, 130. 제가 먼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폛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같이 있습니다.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받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우리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성 안에 들어가시면 붙잡힘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할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죽음의 문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바로 죄 지은 우리 인간을 대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신 겁니다. 아직 성에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성 근처에 오셔가지고 지금 들어가실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울고 계시면서 우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각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비전과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몇 분 안 되지만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그의 인생길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향락과 일락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야망,
권력욕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한테 참 치하에 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마다, 각 인생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와 자기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거기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든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에 보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간이 두 가지 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이 둘 길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구원과 심판이 나가는 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우리 각자 인생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까 사모님이 얘기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세 군데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러니까 아직 들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갈 걸 생각하시면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울으면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우셨습니까?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의 현장 앞에, 자,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슬퍼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께 슬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피땀 흘려가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그 운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그 인간의 운명을 바꿀 길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당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할 그 심판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그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라고 예수님은 통안해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고 그들도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의 내면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의 현장에 그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합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그 살 길이 열렸음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눈에 숨겨진 것, 분명히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들이 바라본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임재하기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눈에 숨겨졌다고 예수님은 통안해 하십니다. 당연히 알고 당연히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재영광하는 길이 분명히 그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통안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이 이르지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파괴돼서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 메시아가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인하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은 결국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서기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에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살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무감각한 저 세대, 무감각한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시는 겁니다. 그냥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를 구원까지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셨지만 그 메시아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의 길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결국 심판당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이 당할 그 심판의 일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그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 결국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저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다. 근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인간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국적과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똑같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유다인이라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다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 미국 사람도 사랑하고 한국 사람도 사랑하고 중국 사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지금 이 시대는 죄악으로 치닫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간에 그들을 심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심판을 멈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도 건지는 그 간절한 심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빨리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오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 구원과 심판의 갈린 길에서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하고 지금 멸망에 서 있음을 예수님 비통해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보시면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이 자기의 동족 유대인에게 임할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여전히 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는데 어느 길로 둘러서고 있습니다. 멸망의 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의 그 갈림길에서 그들이 택하여 그것은 분명히 구원의 길인데 지금 그들이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무감각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간에는 분명히 구원의 길 가든지 아니면 심판의 길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식이 있든지 혹은 돈이 있든지 혹은 자녀가 많든지 내가 풍요하게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방탕의 길로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내신 심판을 그대로 자처할 것이냐 우리는 이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이 죄 사함 받는 엄청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심판에서 제어되고 생명을 나가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어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십자가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죄가 없이 사셨기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이 있고 오셨지만 죄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지은 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이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인종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구원과 생명 혹은 하나님의 심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멸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나 거기에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과 순종하는 그 삶 사이에 갈림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현장에 무슨 유혹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죄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종하고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냐. 우리는 늘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어느 한순간도 그 선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마귀는 내 약한 부분을 틈타서 용두름치면서 유혹합니다. 밀가부르듯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기 앞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 그 순간 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하는 그걸 거절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 향해 비통해 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구원과 심판의 갈길에 서 있음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통해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수시로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의 순종, 내가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과 생명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쉽게 넘어가고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안에 차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종하러 말미암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사망과 심판과 생명의 길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생명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죄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하나 때 드리시겠습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수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그들과 싸울지라 저 보수 형제여 담대하시는 그는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고소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 애통해 하시며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생명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와 개성적인 삶의 문제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군의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형편과 저지하신 하나님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부위와 그들의 질병을 어루 만져주시고 안차려 주시고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질병과 약함이 다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몸소 십자가에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 없이 사셨다가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 오늘 다시 한번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 앞에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러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 원하는 사랑 조자 장로교의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어 그리 삶과 가정과 경영을 계획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업과 주님이 빚값지고 세우신 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사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땡큐. 저기 보자면 윤현옥 집사님이 잘 못 오실, 그러니까 어쩌다 오실 것 같은데 네. 이 자매님 계속 해줄 수 있어요? 전에 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 남편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지사님은 안 오셨어요. 오셔도 어쩌다가 오시고 네. 계속 오시는 게 아니고 왜냐면 본인도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번 오셔야 되고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게 아니고 어쩌다 오시겠지 물론. 그러니까 막 거의 안 오신 거 생각하고 제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또 저 다른 사람 또 찾아야 되니까. 예. 하여튼 고마워요. 먼 되게. 네. 주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사님 안녕하세요.